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 수련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1991년도에 미국에 가셔서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일대학에서 종교철학을 공부하시고, 또 20년 정도 미국 한인 목회도 하셨고, 약 4, 5년 전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시다가 작년 11월부터 서울 일원동교회 담임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수경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주 봅니다. 제가 복장이 좀 불량해 죄송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프렌들리한 그런 복장으로 못 바꿨습니다. 목사님 주일마다 그 넥타이 매세요? 안 회색합니까? 청년들하고 호흡하려면 좀 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3박 4일 수련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문구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뭐죠? 카르페 디엠. 뉴질랜드에서 이 말 잘 안 합니까? 한국에서 많이 하던데.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하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한 말인데, 문자 그대로 뜻을 풀면 나를 붙잡아라, 나를 취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만 보통은 현재를 즐겨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현재를 즐겨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하면은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지? 그걸 생각해야 돼. 본인 원하는 대로 답하면 되는데, 그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얼마든지 100%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도 인생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를 즐겨야죠. 인생을 즐겨야죠. 제가 여러분 세대를 보니까 제 세대에 비해서 현재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둔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월급 조금만 더 주면 금방 직장을 옮기고, 저희 집에 있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다음 먼 미래의 불확실한 일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것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미래에 있는 건 크긴 하지만 불확실하고, 지금 있는 건 작긴 하지만 확실합니다. 그걸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물론 저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죠. 저하고 다르다고 해서 제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 말하는 이 현재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현재. 말 그대로 현재는 지금이죠. 지금을 즐기라. 그런데 1시간 전에는 그때가 또 현재였습니다. 조금 뒤에는 또 그때가 현재가 될 거고, 지금은 과거가 되겠지요. 과거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를 즐기는 것일까? 지금 여기서 이 순간 내가 바라는 것을 전부 충족시키면 즐기는 것인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현재를 즐기는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을 즐기다 보면 나중에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지금이 올 건데, 그죠? 지금 실컷 먹으면 나중에 병에 걸려 현재를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조금 참으면, 다시 말해 지금을 덜 즐기면, 현재를 즐기라 그랬듯이 현재를 덜 즐기면 나중에 오래오래 이어질 현재를 더 많이, 더 알차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 아주 좋은 말인데, 이 말과 함께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인생은 짧고,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술은 길다.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Life is short. 그다음에 art is long. 예. 근데 번역을 wrong하게 해가지고 long이 아니고 wrong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번역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게 번역하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모차르트는 죽고 없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길게 지금도 남아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히포크라테스가 art라고 말한 것, 그건 예술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기술. 히포크라테스 말은 그리스 사람이니까 헬라어인데 이 그리스 말로 테크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크네. 테크네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테크닉, 테크놀로지. 또는 한국에서 돈벌이 할 때, 돈벌이 하는 걸 재테크. 이게 다 이 테크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의 진짜 뜻은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기술은 의술을 가리킵니다.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무슨 말입니까? 의술을 다 배우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경험을 지금 이야기한 거지요. 수십 년 걸려서 의술을 겨우 배워서 이제 의사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늙어버렸어요. 죽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도 못 해보고 죽게 생겼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카르페 디엠과 함께 기억해야 할 말은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아니고 그 말을 반대로 뒤집은 권수경 목사의 말입니다. 뭡니까? 인생은 길고 기술도 길다. 순서를 바꿔서 기술도 길고 인생도 길다.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다 그랬죠? 저는 바꿨습니다. 인생은 길다. 오늘 여기 모인 청년부 회원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로 20대지요? 저보다 한 40년 젊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40년. 컴퓨터에 제가 제 자료를 입력을 해보면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론제비티 테스트 하는 거. 제가 뭐 운동을 얼마에 한 번씩 한다, 뭐 몸무게는 얼마고, 키가 뭐 얼마고 쭉 적어 넣으면은 컴퓨터가 저한테 당신은 94세까지 살겠습니다. 알려줍니다. 그 아직도 제가 32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균 정도가 되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해마다 조금씩은 늘지요. 그러니 청년부 회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적어도 몇 년을 더 사셔야 되지요? 제가 32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80년. 80년. 40년을 그냥 더하면 72년인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80년을 더 사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카르페 디엠. 즐겨야 할 현재가 길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카르페 디엠 플러스 인생은 길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즐기고 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한국말로 진득하게 정말 지겨우실 때까지 즐겨야 할 인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현재를 오래오래 끝까지 즐길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재를 즐기는 이 생활을 오래오래 가능하다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똑똑해져야 됩니다. 똑똑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머리를 두 번 탁탁 치면 됩니다. 똑똑하면 됩니다. 녹낙. 똑똑해져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를 성경이 잘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하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또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선, 영어로 굿, 좋은 것을 알기만 할 뿐 아니라 실천할 줄 아는 것도 지혜다.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와 더불어 성경은 지혜가 시간과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현재를 즐기는 게 지혜니까 현재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래도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한다 이 말은 자기의 날을 카운트한다는 뜻입니다. 카운트. 숫자를 세는 거죠. 나를
헤아리는 숫자를 세는 그것이 지혜라 그랬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인생이 짧다, 빨리 죽더라. 그걸 아는 게 지혜고, 그다음에 인생이 그렇게 짧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걸 깨닫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 자세히 보지는 않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이 모세의 시는요, 여러분 시편 150개의 시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그 가장 오래된 그 지혜의 시가 지혜와 시간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키고 있다 하는 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의 시간, 곧 우리 인생의 길이와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도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시간과 관련된 지혜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핵심 구절이 15절입니다. 15절이 이제 서론 부분인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겠지요? 첫째는 뭡니까?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답게 해라.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의 부정, 네거티브를 니게이트 해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포지티브로 표현하고 있죠.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인데, 이걸로 모자라가지고 17절에 가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같은 말이지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답게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우리 유대인들이 3그릇 뭐라 그랬죠? 3은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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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끝내야지. 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3이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지혜롭게 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과 열정과 정성을 쏟아야 할 일이다, 그런 뜻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일까 보니까 일단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 표현을 썼지요. 주의하라 이 말만 해도 사실은 관심을 바짝 쏟고 잘 살피고 조심하라 그런 뜻인데, 그걸 자세히 해라. 그 말은 극도의 주의를,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어렵다. 마음을 써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치밀하게 연구도 해야 되고 빈틈이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뭡니까? 뭐든지 자세히 주의하기만 하면 그게 지혜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자세히 주의하지 않아도 될 일 많습니다. 근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아무개 타자의 타율이 몇 할, 몇 푼, 몇 리인지 일일이 알 필요 없어요. 농구 게임에서 누가 몇 골 넣었는지 이거 몰라도 됩니다. 관심 안 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적당해도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점에서 완벽주의자가 되라, 퍼펙셔니스트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는 벽이란 말이 결벽증하고 같은 벽자인데 이 병입니다, 일종의. 완벽주의는 자기에게 적용하면 잘 될 경우에는 교만해지겠지요. 잘 안 되면 디프레스 빠집니다. 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남 비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아무리 모든 일에 자세히 주의할 필요는 없고 자세히 주의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본문이 말해주지요. 16절에 바로 나오는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이 한 가지 일을 자세히 주의하여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번역이 안 좋아요. 제가 성경 번역을 계속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각주에는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만, 이 구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간을 건져내라 하는 뜻이 제일 좋습니다. 시간을 건져내라. 자,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세월로 번역된 말은 그리스 원문이 카이로스인데 시간을 가리킵니다. 카르페 디엠은 아까 뭐라 그랬죠? 라틴어. 여기 이제 카이로스는 그리스. 근데 그리스 말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수련회 환영의 글에서 이 2개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목사님 환영을 읽어봤습니까?
그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지 또. 아유, 여러분 수련회 책자의 제일 앞에 환영의 글,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를 제가 이 설교 미리 할 줄 알고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까 이거? 아니지. 기도하시다가 답을 얻으셨는지. 예, 어쨌든 미리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시간, 평범한 시간,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영어 단어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연대기라는 뜻을 가진 chronicle, 그죠? 아니면 chronology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요즘 동기화하는 표현은 sync 하죠, sync. 동기화하는 sync의 synchronize입니다. 시간을 똑같이 만든다 그렇게 뜻입니다. synchronize. 이게 크로노스고, 또 하나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알맞은 때, 적합한 시간, 결정적인 순간, 나나 아니면 이웃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저같이 목사라면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은 저한테 아주 중요해요. 일종 카이로스가 될 수 있죠. 직장인이라면 아주 중요한 미팅, 이번 거래를 따낼 거냐 못 따낼 거냐, 그 자기 카이로스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카이로스가 뭘까? 식구들 밥 먹이는 시간, 그죠? 외과의사라면 수술하는 시간 될 수도 있고, 학생이라면 시험 시간, 이런 것도 카이로스 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선택의 시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카이로스고, 저는 우리의 3박 4일 수련회도 많은 분에게 카이로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이 말인데, 우리말로 아끼라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절약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세이브한다 그래야 돼, 뭐 뭐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끼란 말은 원문이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이걸 하면 딜리버해라, 딜리버, 아니면 리딤해라 이런 뜻인데,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속량이 뭐냐? 한국말도 어렵죠. 여러분들 교포로 사실 여러분들 더 어릴 수도 몰라요. 이 말은 이제 당시의 그 노예 시장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런데 노예 한 사람이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노예 값을 주고 노예를 산 다음에 자기 노예로 삼지 않고 해방시켰습니다. 넌 자유다. 그럼 그 사람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것을 리딤한다, 속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노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아주 마음씨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는 마귀에게 우리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는 내 노예가 돼 안 그러고 너는 자유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량해 주셨다, 그렇게 리딤했다고 표현을 하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련회도 가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노예 신분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또 건져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된 말의 구절의 뜻이 그겁니다. 시간을 건져내라.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를 건져주신 것처럼,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시간을 그렇게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세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시간을 건져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구입해가지고 해방시켜준다는 이해가 되지요?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속량하셨다는 말도 어렵지 않은데, 아니 시간이 무슨 노예라고 노예 시장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을 우리에게 줍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고 원문은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때는 원문이 날들, days, 날들입니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은 날들이 악하다 하는 뜻인데, 이 날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시간의 기본 단위입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날을 붙잡아라 이 말을 그랬죠. 그 날이 같은 말입니다. 이 DM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우리 같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사람 같은 인격체는 그 사람이 착하다, 못됐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들이 악하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날들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저 같으면은 뭐 지금까지 60 몇 년, 남은 세월 30 몇 년 이런 식으로 그 날들,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날들은 악할 수 없지만 그 날을 살아가는 인간 권수경이 악하기 때문에 그 날들이 악한 거예요. 나에게 준 시간이 악한 겁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악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오늘도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악으로 물들입니다. 악으로 점점 채워갑니다. 죄로 부패한 인생 때문에 오늘도 시간이 너의 시간, 나의 시간, 우리 모두의 시간이 악한 시간으로 계속 흘러가 버립니다. 가만두면 모든 시간이 악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값을 치러주고 속량을 해 주셨습니다. 노예였는데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값을 치르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건져내고 속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똑똑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건져낼 수 있을까? 한 단계 하는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건져낸다 그랬지요. 그러면 날들이 악하니까 악한 시간을 건져내려면 악의 반대인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악의 반대가 뭐죠? 선. 악은 나쁜 겁니다. 선은 좋은 겁니다. 악한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면 되는데 선이 뭐냐? 선은 좋은 것. 굿. 영어로 굿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선을 번역하는데 선은 성경이 선 그럴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본문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순종해야 내 시간을 건져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순종 못합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악한 날들 못 건져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주님은 나를 악에서 건져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시간을 못 건져내고 악하게 그냥 끝까지 흘려보내고 말겠지요. 시간을 건져내는 이 일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시장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 여전히 죄를 지어야 됩니다. 악한 시간 냅둬야 됩니다. 못 건져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건져낼 수 있지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 대해서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 불신자들을 대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시간을 건져내는 일이다.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뭐냐니까 시간을 활용하는데 악한 시간으로 둘 건지 선한 시간으로 건져낼 건지 그게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성경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다 싶은데 첫째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지요. 어제 저녁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뭐 시키려고? 일 시키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인데,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여전히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노동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일하기 싫어하죠. 놀고 먹는 게 최고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게으름과 방탕입니다. 노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노동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말 봤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일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열심히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불신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사는 동기가 뭡니까? 대개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공산주의는 배급제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으름 부린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줍니다.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놀고 싶시다. 공산주의 망했어요. 자본주의는, 우리 뉴질랜드 자본주의 들었잖아요. 자본주의는 지금 승승장구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죽기 살기 일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자본주의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자체는 귀하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 욕심이 지나쳐서 이제 남의 것을 빼앗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남이 해놓은 것까지 빼앗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문제겠지요. 그래서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의 날들이 악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날들이 악하게 된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노예였던 우리를 값주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악한 시간을 건져내야 됩니다. 악한 시간을 건져내라, 이 말씀은 사실은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신 말씀과 통해요. 세 계명이라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탐욕과 나태함과 방탕에 젖은 악한 시간을 건져서 나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시간으로 바꾸되,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려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드렸지요. 물론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그 성경을 실천해야 될 현장, 세상도 이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연도 연구하고 인간도 공부하고 사회도 연구해야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뉴욕에서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 주면 안 됩니다. 왜요? 돈 주면 뭐합니까? 바로 마약 사러 갑니다. 주면 안 됩니다. 복잡해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도 알고 사회도 알고. 그래야 사랑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지요. 우리 시간을, 악한 시간을 건져낼 수 있지요. 자, 히포크라테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인생은 짧은데 기술은 길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고쳐서 인생도 길고 기술도 길다 그걸 고쳤죠. 히포크라테스 이후 수천 년, 말하면 2000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히포크라테스 2000수백 년 전 사람이 그 당시에 의학 기술을 배우는데 평생을 해도 모자랄 정도였다면 여러분 지금 의학 기술이 얼마나 늘었겠어요? 우리 시대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정말 평생을 바쳐도 힘듭니다. 인생도 그때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기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미안하지만 열심히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우리 시대는 지식과 기술이 너무 급속히 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지난 3일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계관 전체가 지금 막 바뀌고 있어요. 자연과학이 발전하니까 자연과학, 뭐 천문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니까 전통적 가치관이 막 흔들리지요. 인공지능 기술이 AI 기술이 발전하니까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사이의 관계가 막 혼란을 겪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또 그런 혼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메타버스가 좀 더 활성화되면은 어쩌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변화의 중심에 놓인 것이 제가 지난 살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을 하나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라 그러셨지요.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라. 싸우지 말고 더불어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 자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이런 자유와 책임이 우리 인간 존엄성의 바탕이라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도 동물처럼 살면 좋겠다. 본능대로 막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 가운데 자연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하더라. 이런 막 실험 결과를 발표하니까 막 박수를 칩니다. 이야, 우리 인간도 동물하고 똑같구나. 그 존엄성 내던져 버리고 동물처럼 바닥에 깔린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 타락하고 불평하는 것 이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실험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면 죄도 없다 그랬죠.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뭐 예수님 보내실 필요도 없는데 괜히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냐 없냐 이건요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엄청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감해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그냥 동화책이 영어로 페리테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사람들의 날들은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점점 더 악해질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들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것들을 건져내야 될 우리의 책임은 점점 커집니다. 건져야 될 것도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우리가 오히려 악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에요. 의도 자체는 좋은데 뭘 잘 모르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40년 전에는 세상은 가치관이 엉망 뒤죽박죽이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성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40년 지나 지금은 거꾸로라 그러죠. 세상은 유물론으로 물질주의로 딱 든든하게
일관성 있는 세계관을 갖추었고, 교회는 옛날에 가졌던 그 일관성 있는 세계관을 잃어버렸어요. 왜? 세상 물것하고 교회하고 섞여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무엇이 말씀이고 무엇이 세상인지 구분도 못하고 뭘 건져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열심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부하고, 뭘 공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동시에 이 세상의 것들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한우리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득하게 즐기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멀리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기술은 그것보다 훨씬 깁니다.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선한 일을, 착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거지요. 열심히 살되 사랑을 위해서, 내 탐욕이 아니고 사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1분 1초를 아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모든 게 헛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말씀은 많이 아는데 세상을 전혀 모르면 역시 나도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사회를 배우는 일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첨단 기술에 대해서, 또 현대 사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다. 챗GPT라는 물이 나왔다. 그럼 그게 뭔지,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성경에 비춰볼 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으면 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대학 졸업하셨죠? 졸업하신 분이 많지. 졸업했는데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대는 너무 복잡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거역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집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이런 지식은 말하자면은 저는 운전에 좀 비기는데 뭐 착하게만 하면 되지. 착하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운전을 하는데 착하게 나는 운전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 사람 안 죽입니다. 착하게만 하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 운전한다고 사람 안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을 제대로 모르면 나는 순수한 의도로 착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보기로 든 게 뭡니까? 애완동물이냐 반려동물이냐 단어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부르는 용어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강아지한테 엄마 왔다, 고양이한테 언니가 밥 줄게, 이게 애교 같지만 그 안에 너무나 심각한 세계관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헷갈립니다. 야, 우리 강아지도 천국에 같이 가면 좋겠다. 강아지가 천국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 강아지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어요. 왜? 날 때부터 강아지 우리 식구였는데 왜 인간인 나는 천국이고 쟤는 못 가냐? 말이 안 되잖아. 강아지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싶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이 싫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세계관이 큽니다. 동물하고 사람이 가까워지는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인간과 인간이 멀어지고 인간을 비하하게 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떨어지는 그게 문제죠. 형상이 따르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될 수 있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가치관이 세상을 지금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훨씬 적게 받았지만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이미 여러분 태어날 때 이미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그죠? 날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바고 무엇이 아닌지 정확하게 잘 구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뭡니까? 그냥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되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다 가르칩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본문은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예. 이걸 읽으면 또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그죠? 저는 아직 못 마셔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술을 맛을 몰라요. 근데 술에 취한 친구들을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니까 자아가 없어져요. 자아 상실. 셀프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아가 뭡니까?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존엄한 우리 인간. 그게 없어지니까 동물하고 똑같아져요. 술을 먹으면 뭐 개가 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말 맞아요.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뭡니까? 술에 취하면 판단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바로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 그걸 나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방탕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술에만 취하는 건 아니죠. 마약에도 취할 수 있고 몸이나 마음을 자극하는 다른 것을 취할 수 있고 요즘 같으면은 이데올로기에도 취합니다. 잘못된 사상에 푹 빠져들어가면 못 헤어나옵니다. 존엄성 잃어버려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르침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학문이 가르치는 것이나 이 땅 기술에 담겨있는 뜻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하고 활용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욕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술에 취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개를 본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술에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술에 취하는 거 뭐가 비슷하냐? 술을 마시면 술이 인간을 주도합니다. 쥐고 흔듭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십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말을 하는데 그러면 차이점은 뭡니까? 술에 취하면 내 자아를, 셀프를 잃어버리고 개처럼 되는데 무책임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자아가 회복이 됩니다. 이기적인 자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아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늘 본문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세히 주의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악한 날들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날들을 악하게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시간을 건져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도 열심히 연구하고 바로 보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는데 주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순종할 수도 있게 되겠지요. 이 세상은 지금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빼앗고 죽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을 여전히 악으로 나쁜 걸로 가득 채워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악한 시간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자꾸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 머리 두 번 두드릴 사람 되겠지요. 자, 이제 카르페 디엠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즐겨야 할 현재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이라고 그랬지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 그랬지요? 80년. 80년 남아있습니다. 80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날들을 멋지게 즐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밤이나 낮이나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도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all is well that ends well. All is well that ends well. 들어보셨습니까? 문학 공부하시면, 리터러처 공부하시면, 잉글리시 리터러처 하시면 모른 체 하시네 또. 분명히 몇 명 있을 텐데. All is well that ends well. 무슨 말이야? 셰익스피어 희곡 제목이죠. 예. 뭐 우리말로 하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마무리가 잘 되면 다 좋은 거다. 그런 뜻인데, 이 말 외에 또 비슷한 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뭐 셰익스피어가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한 말인데, 성경에 비춰볼 때는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평생 죽을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웃었다고 성공한 인생이냐,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러면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말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영원히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 순간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인생 잘 살았냐 못 살았냐도 연결되지만, 앞으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지낼 거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낼 거냐 결정되는 순간이니까 끝은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 사람이라는 그 말의 원래 뜻은 끝까지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웃어야 되고 계속 웃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웃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간단히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카르페 디엠입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지혜지요. 잠깐 즐기다가 나중에 긴긴 인생을 괴로움으로 몸부림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지금뿐 아니라 미래의 현재도 지금처럼 앞으로 80년 아니면 그 이상 남은 세월도 끝까지 즐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즐겨서 영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